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를 잉태하다가 아이를 탄생하면 그 이름을 무엇라 질까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뭐 다들 각 나라마다 이름을 짓는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이름을 줘서 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부분 우리나라는 할머니는 아니었죠. 할아버지였죠. 좀 요즘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렇게 짓기도 하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처럼 그가 잘 되기를, 그처럼 되기를 원해서 짓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러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름이 좀 잘 돼서 이름처럼 이렇게 내가 이름을 다루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남 아닙니까? 장남이라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그때는 잘 몰랐지만 중학교를 마칠 쯤에 되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이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이게 어떨 때는 창피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장남, 김장남 이렇게 부릅니다. 첫 출석을. 네 그러면 꼭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동생은 차남이야? 이렇게 꼭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것을 계속 처음에는 이제 부르니까 괜찮은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과목마다 하잖아요. 근데 계속 부르는 거야. 그때 다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너희 동생은 차남이냐? 그럼 셋째는 삼남이겠다?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가고. 그럴 때 참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싫은 거예요, 제 이름이.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더 싫어진 거는 이제 결혼식에 청첩장을 찍을 때 김병만의 장남, 김장남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거 뭐지? 이랬었어요. 저도 이름을 바꾸고 싶고 그랬죠. 그러는 이제 아버지의 이제 의지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 거죠. 당시에는 이제 아들이 낳기 원했잖아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임금군이었기 때문에 친가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혼자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원하셨죠. 그래서 나니까 주변 분들이 그때 아버지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낳고 나니까 야, 이 집안의 장남이여라. 이 뜻은 뭐냐면 계속 아들을 낳아.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장남으로 이제 불려진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저는 시장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도 알는지 모르면 옛날에 포케하던 국이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거기가 그전에는 이제 주택가였어요. 월세방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꼭대기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가게는 고비티고 이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이 이제 장남아 이렇게 주변 남는 시장에 불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름을 지으려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영남자인데 이것이 이제 임금남으로도 불려지고 있고 그래서 임금으로 커라 이러한 의미로 가지고 부르긴 했지만은 애써 그렇게 고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참 싫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만큼 제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유, 이유, 뭐 앞으로 갈 뭐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다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계속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름이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의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새겨 놓으시면서 늘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면서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늘 존귀하다, 보배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것은 참 놀라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새겼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당시에 구약 시대에 옛날 보면은 낙인을 찍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새기면 이게 잘 안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문신 같은 건데 문신보다 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우리가 뭐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소 말 이런 것 때 자기가 주인일 때 거기다 낙인을 이렇게 불로 데워가지고 막 찍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성경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어. 하나님의 영이신데 가능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쓰라린 아주 아픔 모든 걸 가지고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려. 너는 나를 포기할 수 있을 거야. 세상에. 그냥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분의 사랑인 거죠. 그분의 은혜예요. 왜요?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다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가정의 날이다 보니까 가정을 지켜내는데 자신의 이름이 걸맞게 살으셔야 돼요. 아빠면 아빠처럼, 엄마는 엄마처럼, 자녀는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의 적절성에 맞게끔 살으셔야 돼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아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다 합니다. 어느 누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우리가 못되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세상에 다 동일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더 건강해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너는 건강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능력이고 특혜입니다. 특혜예요, 특혜. 이것은 세상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만 가지고 있는 특혜예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특혜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정말 오해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야. 세상과 뭐
특별 이런 의미가 아니고 특혜를 받았다는 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는 지금 부모님의 이름을 자녀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요?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못 불러요. 물론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우리 애들이 나보고 김장남 아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거든. 우리 애들이 김포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김장남 할아버지 이래요. 그러면 그 조그만 애들이 그럴 때 굉장히 제가 뿌듯해지긴 해요. 그렇지만 걔는 우리 그 애들이 저보고 김장남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못 불러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10계명의 이제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못 불러요. 지금도 적지도 않아요. 못해요.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말을 하긴 해요. 근데 그 말도 잘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뭐라고 잘 불러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삼마, 라파, 그리고 또 뭐냐 여호와의 샬롬 뭐 이런 얘기,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니시는 뭐야? 승리, 깃발, 승리를 위한.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의미고, 라파 이거는 치유받는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또 하나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이제 존귀하시다, 경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샬롬이야 여러분도 잘 아는 평안을 이룬다 뭐 이런 거고, 이래도 잘 알고 있죠. 앞서 행하신다 뭐 이런 거. 그렇게밖에 못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 못 부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이름을 못 부르듯이 부모님은 알지만 그 이름을 못 불러요. 같은 거예요. 약간 제가 좀 예를 들면 비약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못 불러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함부로 부르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이름을 누구도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쉽게 예수는 나의 구원 되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들은 뭐 예수 자체를 뭐 부정하지만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의 선지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뭐 저기 하지만 그 예수를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불렀다는 것을 알면 그들한테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거잖아요. 높이 부르, 이름을 높이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를 부른다.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축복을 가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바닥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새겨져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는 나를 버릴 수 있거든. 너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아니야. 절대로 안 그래. 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근데 더 놀라움은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전에 뭐끼리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유,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직접 오셔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를 십자가의 상으로 그분이 오셔서 보여줬을 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대한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행할게 약속해 줬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더욱이 더 뭐가 있냐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손바닥에 새긴 내가 씻겨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 맺은 사랑으로 인해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서 이름 부르고 뭐 6일 동안은 안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6일 내에 또 예배를 잠깐 드리면 또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의 이름을 불러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분의 손발에 새겨진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자라날 때 엉뚱한 짓 하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모와 자녀는 철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녀는 그냥 살면 돼요. 왜요? 부모가 맺어진 거니까. 부모가 아빠가 아니 되고 엄마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죄송합니다.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놈의 이거 철딱선이 없는 놈. 부모 욕을 다 먹히네. 이렇게 한다. 부모 욕을 먹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그래서 그러니 그냥 하지 이렇게 생활해도 괜찮을 줄 알지만 주변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너가 집 사냐? 나는 아파트 살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뭐가 생기냐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믿음은 성장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눈을 돌리는 것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화를 쏘고 막 칼을 들이대고 있어도 막 숨이 넘어갈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패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도록 놔두고 계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왜 성장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돼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이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나 딴 집에 가서 호적 처리.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랬잖아요. 세상의 엄마는 너를 버릴 수 있어. 근데 나는 안 버려. 이게 하나님입니다. 물론 세상의 엄마도 자녀를 버리질 않아요. 근데 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술과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안 다니냐 일주일에 한 번 다니냐 일주일에 16번을 다 다니냐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가 중요해요. 주의 이름은 죄송하지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가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불러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의로움이 내 마음에 차 내가 주의 이름을 시인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믿음이 성장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구원을 조건을 걸고 나타나는 수많은 교주들도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그래요? 부활절날 예수가 부활했냐고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을 예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성탄절날 예수가 탄생했네. 아이고 예수 탄생. 그렇다고 그게 그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니시, 라파, 삼마, 샬롬, 이레 이 모든 것을 합쳐진 이름의 완성, 구원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간증 비슷하게. 나 공부할 때 저보다도 한 몇 살 연장인데 그분이 소령 출신인데 목사님의 아들이라니까. 근데 교회를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기도를 할 때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대요. 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이제 저도 나이가 있었으니까 이제 얘기를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고백을 해요. 자기가 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를 나이 든 사람들이 얘기 안 하려고 되고 얘기를 나누죠.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못 불렀대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대요. 이 이름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평생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안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후로 이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 지방에 이렇게 가고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시지만 여하튼 본인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 아버지 은혜 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자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공부하면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인도하게 되면 일일이 지금 다 써왔어요. 쓰고 읽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면서 그냥 쓰고 그 읽고 그랬었어요. 안 되니까 이게 뭐 하다 보면 눈만 감으면 깔끔한데 어떻게 해. 그리고 그게 쉽사리 나오나? 안 된다.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잖아요. 성경을 보고 자꾸 부르면 거기에 맞는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게 불려집니다. 신이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성품을 담겠다는 고백이고 그분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고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겠다는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민이 목사님도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마무리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딱 돌아서가지고 아 진짜 되나? 이렇게 되면은 거짓인 거죠. 그렇죠? 아주는 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재밌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하라. 근데 받은 줄로 알아라. 이게 믿으라는 거죠. 뭐예요? 받은질 않았다는 거죠. 지금 내 구했는데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이들이 채워져서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라고 구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런 거예요? 받은 줄 알아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된다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당신께서 내 이름을 구하면 행할게. 뭐니? 네가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행할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행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일하신다.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름을 합쳐서 구원의 완성된 구원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잘 안 되는데 응답도 못 받고 행한다고 약속만 해놓고 누구 약 올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축복을 주신 거세요. 축복을 그 이름을 부르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구원,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갈 거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과연 뭘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축복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아멘. 어리석은 부자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아이고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에다 채워야지. 주님이 웃으면서 누리는 거죠.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면 어떻게 할래? 그 많은 재산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써보지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나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들의 이구동성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가장 나이 들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빚 없이 사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빚이 없는 게 가장 큰 행복이래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돈이 아니더라. 다들 그래요. 그냥 건강하게 서로 누구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과 친분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건강해서 그게 가장 제가 지금 만나는 분 중에 우리 이제 집행사의 가장 연장자예요.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권사님 빼고는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서 70 한 2, 3세까지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 가끔 만나면 그래요. 아이고 소식 들어 무슨 소식? 동료 중에 이제 뭐 부고 소식을 듣는다는 거죠. 그 무슨 소리냐? 그분이 한 얘기가 만나는 분이 한 얘기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큰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부자예요. 거기에 카페가 있던데 어마어마한 카페예요. 그분은 돈이 너무 많다. 근데 그 돈을 두고 다 그냥 가버렸어. 부고장이 나면 본인도요. 그분이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죠.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고장이 나왔는데
그분이 남한산성에 그 어마어마한 산 밑에 카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돌아가신 것 같다. 무슨 소리냐? 그거 다 누가? 물론 이제 자녀들이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 본인한테 뭐냐 이거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의 돈이 없어 살아가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찬양하는 이 순간, 이 예배의 순간이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기뻐하시고 아멘. 그 이름을 불러서 감사할 수 있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감격스러운 기쁨에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의해서 의심과 근심 두려움이 맞닿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